거예요. 이제 시대가 이만큼 바꿔졌다는 거죠. 뭐 좀 이거는 좀 그렇지만 않을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제 그 출애굽기 강에도 글렸을 읽어가지고 집회도 참 한 2년여에 걸쳐 출애굽기 그걸 이제 집회도 하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또 따따붙다고 가르치고 이제 그래 봤는데 참 나도 모르는 소리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도 모르는 소리를 그 책이 그게 단 줄 알고 이제 그랬던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저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여 지자들을 거룩한 제구와 제기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으며,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제사법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별되는 법을 예언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후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증거와 가르침으로 새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 제도들이, 거기는 나는 뭐 예배당 다닐 때는 관유 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예배당 다니면서 나 관유 뭐 제주하는 거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나마나 뭐 지원교회라는데 들어가서 뭐 출애굽기 그거 한다고 해서 관유 뭐 제주하는데 뭐 500으로 된 새 단인데 그게 4가지로 해서 이렇게 잘라줬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거기서 듣고 막 빗가분쩍 해가지고 참 기겁을 정도로 입을 딱 벌렸는데, 참 그때는 그때 수준이니까 그게 은혜스러웠지만 더 많이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 제도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는지를 영감으로 깨달아야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율법 말씀들을 복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율법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 없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문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율법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잖아. 믿는다는 것은 곧 알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인식되어지는 것이 곧 믿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새 방언으로 새로운 훌륭한 예언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아 성령 받았더니 방언 터졌다고 또. 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막 진짜 막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냥 한 번 두 번 설명하면 이렇게 넘어가주면 좋은데 막 우기면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열병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귀신의 방언인 거죠. 아무 뜻도 없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는 방언이라는 건 뜻없는 말을 하게 하지는 않죠.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말을 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겠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는 않죠. 오죽하면은 그런 소리를 자꾸 너희가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방언한다 그러고 있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자들이 아니냐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예.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냥 방언으로 씌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같이 미쳐가지고 그 사람도 방언이 나오거든요. 이제 막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먼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정신이 성령이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더 건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영을 받으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이게 흔히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표적적인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건. 그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딱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믿어지면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속에서 확정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서 믿어졌는데 뭐 표적을 왜 구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타인에게 이제 붙지 말라고 그래서 타인에게 붙는 건 이제 금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크게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뒤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현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혜사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를 하시는 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이방인들과는 게 상관이 없잖아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새 시대가 와요. 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참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이제 이 한 단어만 딱 깨달아도 성령을 받았으면 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진리 최고봉이라는 데 가면은 잠깐 있다가 나가고 주 예수여 자꾸 부르면 두고 근데 그 안 부르면 나가. 그냥 또 이제 답답하니까 주 예수야 주 예수를 또 계속 부르라고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꾸 여전히 밖에 있는 자꾸 신을 불러드리는 얘기죠.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모셔 내려가지고 믿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혼동되고 혼잡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뭐 기독교계에서도 주여 삼창합시다. 막 부흥회 가면 꼭 주여 삼창. 하여튼 뭐 지방교회는 주의 이름 3번 부르면 막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꼭 기독교계는 부흥회 때마다 주여 삼창 꼭 삼창하자고 그러대요 사람들을. 2번 부르면 안 돼. 뭐 4창 오면 안 되나? 왜 꼭 3창을 그냥 하나 불렀어. 세상 나라에서 반제 3창 오는 것처럼. 이게 너무 놀라워 하여간.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관유의 부음을 아직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